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의 송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에베소를 내가 떠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 아마 여러분들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장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를 에베소에 개척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두란노 사원을 세워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직분자들을 세운 거죠. 거기에 장로들 또 영적 리더들을 세워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때 에베소 교회까지 들릴 수는 없고 그분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내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보는 그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살다가 언젠가는 또 교회를 떠날 날이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다가 떠나게 되는 그런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헌신하고 섬겼던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날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떠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권면의 말을 하고 떠나게 될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을 했으며 또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섬겨오는 과정에서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당신들이 내 증인입니다라고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할 때 거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본문 전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압축적으로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두 가지를 진실로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거냐라는 그런 걸 말씀했는데 20장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직분자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을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지금 여기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을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웠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들 정도가 되면 에베소 교회의 그 개척 때부터 상당한 헌신을 한 헌신자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소유권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교회를 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생각에 내가 그동안 많이 헌신한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바울도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공공연하게 거기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우리 침례교회들이 개교회주의를 이렇게 지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정관을 막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좀 벌어져요. 그 동안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정관 속에 어떤 조항들을 삽입을 하냐면 교회가 건물을 이제 팔게 된다든지 교회가 새로 또 뭐 이전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교회를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클로징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 정관에 교회 정관에 그런 조항들을 이제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회 재산을 다른 곳에 선교단체나 어떤 또 교단에 수는 없죠. 그런 이제 침례교회에 소속된 다른 선교단체나 협의회 이런 총회 이런 데다가 우리가 선교의 목적으로 헌납을 합니다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교인 사무총회를 통해서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목회자나 또 교회의 중직들이 그런 경우에 그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불미스럽게 그것을 막 매매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교회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전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0장 28절에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랬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온 양떼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꼭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 성도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헌신하셔서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삼았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은 그래서 뭐하러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오는 것이죠. 다른 성도님들을 그래서 우리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온 양떼들은 또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붙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그 교회 중직들이 이렇게 그 성도들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성도들이 돼야 되게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든 자들이 잘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분명히 또 여기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들은 거짓 선지자, 잘못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내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나운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양떼들을 잘 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그때 그 모였던 장로들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칭찬을 하죠.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랬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허구한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그날 모였던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드러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사나운 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막 덤비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라고 막 덤비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방언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막 따라하라고 그러고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를 따라서 랄랄랄랄라 하다 보면 그 방언이 터진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부터는 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또 그 말씀에 기본이 되어 있질 않으면 거기에 막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집에 거하면서 나한테 와서 안수를 받아라. 나를 초청해서 또 안수기도를 받아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고 잘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신앙 자체를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관계없는 이 신앙은 아주 비현실적인 신비주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도를 해서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병도 낫고 기도해서 또 치유도 받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건 제 소견입니다. 제가 그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하고는 좀 틀린 거죠.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쪽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능력이나 그런 걸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고 또 제가 소속이 된 이 미 남침내 교단의 신앙을 가지고 할 적에 저는 이런 쪽에 자신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쪽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사실은 그런 분을 또 모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여기 목회를 하는데 참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흔들리질 않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저렇게 저것을 잘 분별하고 견딜 수 있었던 그런 거는 뭐냐면 결국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분들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분별력 있게 갔으면 좋겠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버리고 또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교회를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30 아주 재미있는 권면을 말씀을 또 하신 게 있어요.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외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오늘 계신 이 장로님들 중에서도 교회의 그 직분자들 중에서도 그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또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가 아닌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그러진 말은 세상적인 말로 라는 뜻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정식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그 사도들로부터 굉장한 그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목회 사역은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현대화 변해 있고 교회에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기름을 정식으로 받은 목사에 의해서 목회 사역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목회자들이 또 해야 하는 일들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목회자는 또 선교사하고도 틀려요. 가끔 이렇게 마을에 보면 뭐 선교사다,
나는 전도사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막 또 영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은 뭡니까? 장로님이 거기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무리 신실하셔서 이렇게 해도 단임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어지럽혀지면 결국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제가 전에도 저쪽에서 목회할 때 보면 그 마을에 한 교회가 목회자가 없으니까 뭐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성도님들 중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 또 무슨 뭐 다른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장로고 뭐 이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제사장 아니냐.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뭐 크게 뭐 반박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일 같으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울 만한 자를 목사로 세우고 또 장로로 세우고 또 각자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역교회의 비전은요, 지역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컬 처치를 말하는데,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함께 성도들하고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교회죠. 담임 목사는 그래서 그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장로교회 같으면 장로님들은 그 담임 목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동역자들이 되주는 거죠. 이것이 아주 교회 운영의 기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역하며 함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역 관계가 됐을 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보면 교회 운영위원회다 뭐 이런 걸 만들거든요. 재직위원회다 뭐 이런 걸 만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말들이 별로 그렇게 교회에 합당한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목회사역 가운데 우리 그 동역자들, 예배부장, 뭐 또 여선교회 회장, 뭐 각 부장님들을 부서별로 이렇게 모아서 운영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목회협력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하고 같이 그 비전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 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이제 깨우치는 그런 일들을 해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회의를 하게 되면 목회협력위원회에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 준비들을 각자 해요. 그래서 예배부장님은 예배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목회자는 담임 목회자로서 어떤 안건을
준비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회의에 모이면 대개 보면은 이렇게 목회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면 대개 보면 거기에 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그건 아닌데요 라든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배부장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교회 예배에 예배 시간에 보니까 스피커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피커를 교체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그거 스피커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벌써 바꾸려고 그래요? 고쳐 씁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 회의의 목적은 뭐냐면 그래요? 그러면 그 스피커 재정부장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스피커 살 수 있는 그 재정 예산이 잡혀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정도 얼마 선에서 살 수 있는지 이왕이면 좋은 거로 사십시다. 이렇게 재정부장은 얘기를 하시는 거고 남선교회 회장님은 거기서 또 그거 달 때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남선교회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게요. 이렇게 돼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협조를 해줘야 되나, 그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은 계속해서 교회가 뭔가 계속 변화가 있고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예배부장도 아닌 분이 그 스피커를 왜 벌써 바꿔요? 그거 옛날에 살 때 그 좋은 거로 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각 부장님마다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협력 사역이 진정한 협력 사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목회와 교회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32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여러분을 어디다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마지막 떠나면서 여러분과 교회를 우리 주님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가지로 지치고 곤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죄의식이 느껴진다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때문에 내가 굉장히 죄인이네. 이거 어떡하나? 자꾸만 이런 죄의식만 자꾸 느껴진다면 그 말씀에는 사실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는 여기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를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복음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막 생명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다시 새롭게 된 사람이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35절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다 알고 계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주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외부로부터 무슨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주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만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평생 살아도 남을 도와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99칸 부자가 더 인색하다고, 그 한 칸을 더 만들어서 100칸 방 그 집을 채우려고 그런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자립을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들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생각하시면서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360장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